얼마 전에 우리 신실한 청년 형제와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첫 마디가 힘들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지만 자신의 신앙과 또한 자신의 삶, 다시 말해서 생활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힘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지만 그 기쁨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어제의 쓰레기장 같은 모습 그대로라는 삶을 또한 만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취직은 아무 곳에서도 소식이 없고 부모님과의 불협 화음은 여전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냉랭하고 몸도 마음도 통증들로 몸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식구들에게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더욱 실망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현실에 실패한 모습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주님은 영광스럽지만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참여하고 난 다음 건강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오던 모 집사님이 그날 밤을 지내면 온 몸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모두 해결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았을 때 기적적으로 그간의 거무튀튀한 모든 점들과 흔적들이 연예인 얼굴 뺨칠 듯 배곡같이 뽀얗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상상을 곧잘 하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상상과는 다르게 매일 아침 뻐근한 육신과 온 뼈들이 요동을 치면서 둔탁한 비명을 질러대는 통에 30여 분 이상 주무르지 아니하면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지 못한다거나 거무튀튀한 피부를 거울로 만나게 되어지면 현실이라는 장벽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마는 지금의 우리들, 이전날 받았던 은혜와 기적의 상상들은 도대체 나의 일상과는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청년과 같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답변해 보라라고 말하면 사실상 멈칫거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실상 엉킨 실타래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우리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약점은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장부터 집안 망신시킬 사람들을 공개하고 계시죠. 조금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문제 많은 집안 출신임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이 있었고, 야곱은 전자발찌를 찧어야 할 만큼 교활했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다가 내일 바로 부하의 아내를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간의 문제투성이의 가계 족보에서 판에 오셔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저분한 이야기를 바로 시대를 거듭하며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집안에도 이런 흑역사, 암울한 이야기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겪어서 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도 겪어서 안다.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아픈 자들에게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겪어서 안다.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일에 치일 때 가족 간의 갈등과 무고히 욕을 듣기도 하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서 잠들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자들에게도 나도 겪어서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분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을에 그런 순간에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못할 곳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만나지 못할 이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절박한 맹인을 만나 주셨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여인을 만나 주셨고, 영적으로 지치고 결핍투성이인 우리도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천상 최고의 아들이 지상 최악의 고통을 왜 겪으셔야만 하셨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 그분은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혈통, 힘없는 나라 벽촌에서 압제받는 백성으로 자라신 분, 수수한 집, 보통 외모의 노동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얼룩진 배경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사실상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지만 지금은 주님 없이 그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구세주로 알려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만 덜컥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다시 부활해서 일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적인 사건을 뒤로 한 채 지금 주님 없이
그들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건이 지금 그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소동케 했다라는 제목으로 숨어 있어야 했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로 갑자기 이스라엘 장관의 자리 정도 차지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지긋지긋한 고기잡이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님 없는 그들에게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그물을 들고 고향 바닷가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승리이지 결코 제자들의 승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먹고 입는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예배실 문을 나가는 그 즉시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이 세상의 책임들과 먹고 입고 살아갈 걱정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로 다시금 가슴이 먹먹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나의 현실은 도대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은 좋지만 내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누가 도와주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야속하게도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마리도 잡혀주지를 않았습니다. 물고기들은 지금 베드로가 보통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장 총애받던 제자라는 것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사정은 베드로를 비웃는 것처럼 그렇듯 비참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고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이 늘 자기들 앞에서 이야기들을 듣고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날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그들의 그물엔 걸려들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숨만 가득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렇듯 주님은 얄미우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정들을 이미 잘 아실 텐데 약을 올리시려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도리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대답을 하자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늦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베드로의 생각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일몰과 일출을 모두 보았으나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고기를 씻을 때 그는 그물을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떠오른 해를 쳐다볼 기력도 마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실패자가 된 심정인데 이 아침에 다시 고기를 잡으라니,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건 그것은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혹 이 자리에 베드로의 닳고 젖은 빈 그물의 인생은 없으십니까? 잠도 못 자고 고기도 못 잡은 심정으로 나온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으려 그물을 던지셨습니까? 빛청산이십니까? 믿음이십니까? 치료이십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있으십니까? 노력 안 해본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고기를 잡아 보라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빈 그물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친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대로 돌아서서 다 끝장내 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재촉하십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해보라.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우리들이 대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 이 대답은 이상한 사람의 요상한 지시에 별로 열의가 담기지 않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따랐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측정한다면 그의 믿음은 아마 1억 만분의 1, 그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신바람이 나서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그 연약한 순종에도 기뻐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물을 던지니 무려 100마리가 좋게 넘는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어부 역사상 이런 기록이 없었을 줄 압니다. 보물찾기라는 것은 보물을 숨긴 자에게는 너무나 쉬운 법이죠. 고기 찾는 것도 고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각 가정에 한 개쯤 있을 법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자그마한 어항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던진 그물 뒤로 예수님은 사실 잠시 뒤에 물속으로 바로 베드로의 몸이 반쯤이나 끌려들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설교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과 나눴던 주님의 질문이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의 답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신비하게 고기를 찾아내고 군중을 빨아들이며 랍비 예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을 시인하는 실패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정반대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자들이야말로 그분의 명단에 오를 최고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배와 술집과 사창가를 찾아가서 너무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비참한 실수를 범한 베드로는 그런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전의 삶, 이전과 같은 배, 같은 해변, 은퇴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만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 혹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물을 접고 집으로 향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상한 마음과 사면 초과의 그 상황을 정말 그분께 맡긴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깊은 데로 가 보셨습니까? 육안에 보이는 수면의 해답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태껏 가본 것보다 더 깊이 가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찾은 것을 그러면 우리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묻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들은 당장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상황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은 믿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셨지만 지금 당장 지금의 현실적 문제들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유치한 신앙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바로 사망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장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숙제는 이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살이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이 처음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비슷한 일을 또다시 행하심으로써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이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믿음이 없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자기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베드로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나의 전 인생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우리의 그 믿음은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숨바꼭질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이 그 다음 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분명히 주님이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이 그들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에게 잊어버렸던 3년 전의 감격, 그 충격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만 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진정 믿지 못하냐라는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물을 던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기 잡는 솜씨가 녹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주님 없이 고기 잡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고 지칠 대로 지친 내 옆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줄어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두 번 벽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겁에 질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되뇌이며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용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세차장에 한번 데려가 보시길 원합니다. 크고 요란한 기계가 차 안에 있는 주인과 강아지 자신을 덮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강아지는 요란스럽게 차 안에서 짖어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라고 다그쳐봐도, 세차계에게 아무리 설명해봐도 속위의 경읽기가 되겠죠.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강아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을 써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고를 만났을 때, 부서에 이동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는 무조건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막을 설명해 주시지, 또한 그 내용들을 깨닫게 해 주셔도 마치 남의 나라의 말 듣듯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지금 어쩌면 세차 중인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어떻습니까? 종종 재난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차장의 기계를 강아지가 이해해서 차츰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 주인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움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하수를 펼치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행 일정을 관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LG전자 회장이 그 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할까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 무명의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을 그분도 이미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에 계시면서도 우리 이 강북구 수리동네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위로받았다, 이 한 가지로만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여러분은 10%만